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네. 우리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 알고 계시나요? 저 다큐멘터리 좋아하죠. 아, 그래요? 저 인물 다큐나 네. 특히 뭐 자연, 역사, 뭐 다방면으로 좋아하는데 네네. 보다 보면 와, 영화나 드라마도 저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겠다. 그 정도예요? 너무 경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요즘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화제가 되는 다큐멘터리 한 분 있는데 네.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한국 목사님이세요. 세상에 할렐루야. 네. 과연 어떤 분이 그렇게 화제의 인물이 되셨을지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aking up one day and then everything you learned was lie. Heroes you worship were actually monsters, villains. We were captured in a huge prison. 너무 매우 많이 아팠어요. 내가 북한 사람을 좋아했겠구나. 목사님, 오늘 좀 봐주십시오. 우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두고 이제 빨리 여기 위험한데. 나를 잘못 만나 그렇지. 살아있대. The regime told us we are living in utopia. 세계적 화제의 주인공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를 감동케 한 인물인 것 치고는 굉장히 수더분한 네, 우리 이웃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무려 1,000명의 탈북민을 네. 네, 탈북을 도와준 그야말로 한국의 신들러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근데 목사님 요즘 그야말로 연예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나 사실 바쁘세요? 네. 비욘드 유토피아가 갑자기 세상에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코로나로 세상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도 사실 목숨 건 다큐를 찍었지만 그것을 찍고 갑자기 그 코로나가 온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뭐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사실은 그랬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작년에 딱 1월 달에 끝나면서 갑자기 미국 썬댄스 영화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당신의 그 작품이 썬댄스 영화제에 채택됐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영화제가 열리지 않아서 네. 전 세계에서 6만 편의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이 됐답니다. 그 6만 편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썬댄스 영화제는 아무리 영화가 많이 출품돼도 딱 예수님 제자처럼 12편만 뽑는답니다. 12편만. 오로지. 오로지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이 12편 중에 정말 그 미국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목사가 들어간 이 다큐가 우리의 여기에 선정됐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가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말 기도 제목인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서양에서 그렇죠.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작품이 썬댄스 12작품에 뽑히고 더군다나 관객들이 저 영화는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관객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난 19일 날은 미 국무부에서 직접 상영을 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소화하고 지금 방송하는 오늘 영국 의회에서도 네. 이걸 좀 틀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바쁜 이렇게 일정을 하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정말 우리 시체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듯이 비디오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코로나
시작 한 달 전에 찍은 거라서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비욘드 유토피아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국내에서도 많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군데 연락이 오고 있는데 시사회를 갖자고 그래서요. 관심의 어떤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이슈 화제작이 되어졌는데 수상을 보면요. 수상된 걸 보면 작년 2023년도에요. 썬데스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게 됐고 24회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영화상과 편집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The winner this year, Madeline Gavin's Beyond Utopia. I want to bring up Pastor Kim. You guys who haven't seen it, you got to see this amazing, heroic, courageous man who has saved so many people and risked his own life over and over again. And Pastor Kim is helping with that. Pastor Kim has done so much with that. So. 사실 기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기쁨보다는 좀 씁쓸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정말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중국 정부에 체포가 되고 많이 체포됐죠. 네,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북한으로 또 송환도 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것과 함께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조명됐었거든요. 네. 관심은 많게 되지만 관심이 많은 그 속에 또 수많은 탈북자가 북한에 이렇게 송환돼 가고 뭐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비욘드 유토피아가 좀 제대로 조명됐으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게 빛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눈물을 흘리고 저게 기독교 목사가 저런 뭐 좋은 얘기는 다 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나죠. 것도 그런 게 낫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생명 걸고 일을 했던 겁니다. 목사인 제가 탈북민들과 생사를 같이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넜더니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를 교회로 보고 저를 크리스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떠한 상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일이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근데 목사님 그 비욘드 유토피아는 그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는 그런 과정의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근데 감독은 미국인 감독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촬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 탈북민 중에 세계에서 유명한 테드 강연이 있어요. 네. 테드 강연에 우리 탈북민 이현서 씨가 그 테드 강연에서 전 세계에 많은 북한 실상을 알리고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이게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했던 그 제작자? 그렇게 얘기해. 제작자께서 그걸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들레인 개빈 감독한테 이 책을 보니 탈북자 실상이 너무 비참한데 우리 한번 이 영화를 찍어볼까? 그러니까 마들레인 개빈 감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의 실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많은 단체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민 실상을 찍고 싶어 했으나 사실 한 군데도 못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내부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있는 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있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고 이 비욘드 유토피아 시청자께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전체 내부 영상들을 저희 갈렙 선교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하기 전에
저희가 10여 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TV조선의 끝까지 간다. 정성호 씨하고 추성이라는 아이를 제가 구출해 오는 것,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 거기다가 미국의 에미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천국의 국경 미랑이란, 그래서 다양한 그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마들렌 개빈 감독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다. 근데 저는 오자마자 거절했어요, 실은. 아니, 왜 내가 외국인하고 했냐.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다큐멘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찍으면 다 이게 너무 주목받으니까. 네. 그러면 아니 아무리 방송이 좋아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더 위험하죠. 휘발유를 그 불에 뛰어드는 게니까 나는 그렇죠. 못하겠다. 근데 참 마들렌 개빈 감독이 대단한 거는 그러면 제가 안 들어가겠으니까 목사님께서 다 찍으십시오. 네. 그래서 아니 나는 무슨 내가 카메라 장비를 들고 들어가냐 했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주십시오. 아 우리 한국 휴대폰의 성능이 정말 괜찮습니다. 네. 100% 우리 한국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들렌 개빈 감독이 아주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세계인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좀 요리했다고 그래, 양념했다고 그래, 이걸 아주 잘해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실상을 알리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각색은 했겠지만 그래도 본질은 목사님이 촬영하신 거를 그렇죠. 실상을 그대로 갈렙성계 팀들이 네. 그리고 초창기서부터 이게 쭉 그런 과정들이 그대로 되어 있나요? 이 네. 비욘드 유토피아가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실 저희 갈렙성계가 전 세계에서 북한 내부 역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영국의 BBC, CNN, 뭐 미국의 CNN, 뭐 NHK, 뭐 이런 유수의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북한 영상을 보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들렌 개빈 감독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저희와 찍었는데 북한의 실상. 그리고 탈북하는 탈북민들, 탈북민도 또 한국에 성공화해서 들어온 분하고 또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서 수용소로 갔던 가족의 이야기.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그 간극이 정말 천국과 지옥 같은 일들을 그것도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유토피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비욘드 유토피아. 아주 대조적으로.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더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궁금해지는데 탈북 과정이 담긴 영화가 뭐 상을 받아서 맛은 아니지만 지금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비욘드 유토피아 저희가 짧게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시죠. 내가 북한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제가 교회는 또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방문을 전화로만 이렇게 간절하게 막 그 우리 저기 북쪽에서 넘어온 아이 예.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네, 목사님. 예. 그 상백에서 지금 사람 가서 지금 나왔는데요. 아저씨가 어디서? 맨발로. 같이 가서 구출하도록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는 장백에서 나오는 구간이 제일로 좀. 빨리 찰리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가 뒤로. 지금 아들도 다 피하고. 이거 압록강 물은 어때요? 불었어요? 어때요? 비가 오니까 조금 불어가지고 그 정도면 애가 위험한데. 뭐 되돌아서지도 못하고 두고 너무 여유가 없는 시간. 살아있대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어미가 돼가지고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다수 탈북자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근데 목사님 지금 비욘드 유토피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도 영상을 많이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탈북 가정이 정말 촌각을 다투고 목숨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신학을 할 때도 그렇게 배웠고 또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사실은 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 두만강에서 겨울이면 시체가 이렇게 떠날려와요. 그러면은 중국 군대들이 자기네 자국 국민이 옷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굶주려서 물에 불어서 저렇게 떠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로 시체를 북한 쪽으로 밀어요. 니네 거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북한도 이 시체를 땅에 묻어주면 좋은데 사실 아까 그 고난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귀찮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중국 쪽으로 밀어요. 그럼 그 시체가 왔다 갔다 하다 퉁퉁 불어서 나중에는 물 밑으로 가라앉으면 그것은 영원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굶주리고 강을 건너다 익사해서 그렇게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그런 걸 처음에는 못 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제 다른 것으로 다가온 게 있었어요.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자료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통일이 돼서 지하교회 성도가 아니라 일반인도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아니 기독교는 통일을 위해서 뭐 했냐 그랬을 때 탈북 과정이 담기고 북한을 알리는 실상들이 이렇게 담아 있을 때 또 저희 갈렙성교회가 구출했던 탈북자들의 그 국경을 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봐라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남기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꼭 저는 통일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복음으로. 그러면 그때 기독교의 역할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했는지를 꼭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지금 들었지만 제가 그 탈북민들이랑 하는 방송을 꽤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랑 실상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더 처참하고.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의 언론이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배고픈 탈북자들이 무조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이 탈북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전에는 무슨 자유를 위해서 탈출했다든지 무슨 중국에 가서 뭐 아니면 한국에 가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단지 배고파서. 그냥 어차피 북한에서 굶어 죽느니 저 두만강 넘어 압록강 너머에 그 정말 희한한 게 북한에는
농사가 안 되는데 중국에는 이 똑같은 강을 두고도 옥수수가 잘 되고 콩이 잘 돼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저기 넘어가서 실컷 하모니카 분다고 그래요. 옥수수 하모니카 분다는데 그걸 먹고라도 내가 배불리 먹고 한 끼라도 먹고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넘어왔다가 그 1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과학자가 외교관이 물어보면 북한에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도 단지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북한의 그 사실 기독교 콘텐츠 뭐 처음에는 세상 콘텐츠가 많이 들어갔어요. 뭐 대장금, 야인시대, 뭐 한국에서 방송하면은 뭐 천국의 계단, 뭐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아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자유를 찾는다고 해서 처음엔 배고픈 사람, 그 다음에는 자유를 찾아서 좀 뭔가 지식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최근 들어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그래서 16살, 15살 청년들이 12년 감옥 가는 그 방송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그 어떤 문화들이 북한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를 알면 알수록 정권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부러움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영상들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써놨냐면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나라, 유토피아.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고 배고파서 가고 또 자유를 찾아서 가면 그분들이 또 북한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속아 살아 왔다. 한국에 가면 다 굶어 죽고 미국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아니 직장에는 고사하고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이 방송인데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할까요? 한국에서 하루 그냥 막노동 일을 하면 북한에서 몇 년 벌어야 될까요? 하루 일당은? 몇 년이라고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몇 년 정도 벌어야 됩니까? 하루 일당을요? 하루 일당을? 몇 개월도 아니고? 북한 노동자 월급으로 치면 한국 돈 1,000원입니다. 1,000원.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네, 한국 돈. 그러니까 북한은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배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배급을 안 줘서 고난의 행군이고 굶어진과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탈북민들 오면 월급으로 치면 이건 상상이 가질 않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 분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 불평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로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또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속에 탈북민들로 투영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면 단지 자유를 위해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탈북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쪽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수능 시험 봐갖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텔레비에서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누군데 집은 차가 좋은 거 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비관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신 계기가 사모님 때문이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같이 은사 목사님께서 민족을 선교하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우연한 정말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두만강을 가게 됐어요. 두만강을 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인데 그 당시엔 저는 한 7살, 5살에서 7살이라고 봤어요. 하도 키가 작아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10살이 넘은 거예요. 1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아, 이러는데 막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저 위험한 두만강을 건너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여기 와서 저한테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민족이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도와주고 나자마자 수십 명의 그 꽃제비죠. 고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도 좀 도와주시라고 선생님 이러는데 아 정말 이거는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정말 일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딱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북한에서 여성이 탈북해서 넘어온 거예요. 사실 그 자매가 당시에 우리가 중국 국경에서 성경 통독반을 했어요. 백독을 읽으면 북한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또 북한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이지만 또 한국으로 구출해오는 일도 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통독부 백독 통독반에서 너무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갖고 그러면서 한국에 갈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정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저희 아내의 이미지야 목사이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바로 제가 데려온 1호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게 됐고요. 한국말로 눈에 콩깍지가 껴서 이분을 구출해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구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 사막 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그 국경을 이제 탐사를 한 거죠. 중국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보다는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봐서 배로 한국까지 밀항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던 중에 정말 기도는 있잖아요. 부부끼리 같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탈북 루트를 알아보았는데 그 당시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남조선에 가게 하려면 너무 힘든 코스 못 가니까 2시간 안에 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2시간 안에. 난 지금 배 타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정말 아내의 그 기도대로 한국에 딱 2시간 만에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중국에서 한국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매콤한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힘겹게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면 2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김수영 목사님하고 중국에서 결혼 비자를 밟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한국에 저희 와서 아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같이 산속에서 통독을 하던 사람들 또 알고 있던 탈북 지인들이 우리도 좀 데려다 둘라. 그런데 제가 몽골 사막, 동남아 밀림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다녀봤으니까 구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을 구하면 집사님 남편 좀 데리고 오자. 그럼 북에 나오면 아들 좀 데려오자. 우리 어머니를 데려왔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 또 아들 데려오자. 며느리를 데려왔더니 며느리가 왜 시댁 식구만 데려오냐. 우리 친정 식구도 데려오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인과 지인을 이야기하면서 구출하고 데려온 게 보름 전에 정확하게는 한 12일 전에 7명을 구출했는데 그렇게 해서 15명을 구출하는데 제가 도움을 준 거죠. 목사님이 탈북을 도우신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안전 가옥에서 잠시 있는 동안 성경을 읽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굉장히 기독교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 성경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탈북자가 한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성경 속에 있는 게 우리 장모님이네. 북한을 지탱하는 게 뭐냐면 북한식 기독교입니다. 모든 체제가 성경하고 거의 99% 맞아요. 거기에 성경 속에 하나님과 김일성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불행하면서도 이단의 신앙이라고 봐요. 장군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장군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십자가가 있는 땅과 없는 땅의 차이거든. 지금은 우리가 탈북민들을 구출하면 한국에 그냥 입국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목숨 걸고 구출해 준 대신에 이 친구들이 이제 성경 아까 얘기했던 성경 일독 네. 그리고 또 필독, 통독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알게 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야지.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그래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마음만 감사하지만 그렇죠. 또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면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 교회는 가까이 있는데 삶은 멀리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교회 또 와도 신앙이 없으면 앉아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김일성도 우리에게 배급을 주다 말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김일성이는 뭘 살아있을 때 줬는데 교회는 오니까 헌금만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섬김과 기도와 감사를 사실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살아와라, 먹어라, 입어라 보다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네. 또 성경을 읽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갔는데 저기 창세기 얘기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했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은혜의 바다가 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아멘한다고 해서 그들 속에 어떤 새로운 게 살아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갈렙종교회는 구출과 복음 전환과 또 한국에 오면 각 교회 인도와 정착까지 같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 책을 첫 번째는 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 벌을 준다니까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독 있고 2독 있고 10독 있고 읽으면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뭐 한글 성경보다는 북한의 언어가 많은데 북한은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안전가옥에 북한의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북한어 100%로 된 북한어 성경이 저희 안전가옥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첫 사역을 할 때 우연한 계기로 북한에서 북한 성경을 북한에서 제작한 성경을 한 40권을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제작된 거? 네, 그 깜짝 놀랐는데 북한도 봉숙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고 물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인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그 성경 40권을 한국에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어 성경이 너무 우리의 그 말에 맞게끔 오히려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탈북민이 이해하기 쉬운 북한어 성경을 저희들이 센터로 갖고 가서 그들이 통독하고 일독하고 또 필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궁금하다. 훨씬 이해가 쉽겠어요. 그러면 저희 구매는 못하나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왔어요. 진짜요? 북한어 성경? 사봐야겠다. 근데 그 통일부 추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내 탈북민 수가 꽤 많아졌죠. 지금 34,000명 되죠. 34,000명.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34,000명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숫자에는 굉장히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 이제 300만을 굶어 죽고 아사할 때 그때 NGO 단체나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최소한 중국으로
배고픔에 못 이겨서 탈출한 북한 주민이 50만이 최소 50만이다 최소 네, 50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남아 있는 분들을 탈북민들을 지금 우리가 추산할 때 이제는 5만 명이면 충분하지 않나? 5만 명? 그럼 50만에서 5만이니까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니까 네. 한 85%는 중국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붙잡혀서 북송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들은 첫 번째 한국에 가려고 했냐? 아니면 한국에 기독교 목사를 접했느냐? 이런 부류들은 거의 이제 교화소나 수용소로 가게 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넘었던 사람들은 뭐 노동 단련대를 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바뀐 게 한국으로 가기로 하거나 한국에 특히 목사를 선교사를 만나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건 총살이에요.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는 한 5만 명의 탈북민이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2,000명 이상이 되는 탈북민들이 있고요. 또 지금 중국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600명이 북송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한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이 탈북자들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도와달라는 분들이 참 많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전에 코로나 4년 됐네요. 이제 코로나 직전에 TV조선에서 끝까지 간다. 탈북자 주성이 아이를 남겨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다큐가 세상에 공개됐어요. 시청률이 꽤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텔레비에 나가고 나니까 한 200명 가까운 북한에 아이를 두고 온 엄마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아들도 구해달라? 내 아들도, 내 딸 좀 구해달라. 그래서 뭐 대성통곡을 하는데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는 선교회는 그렇게 재정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은 하나같이 나 먼저 여기에 목숨을 걸어 나 먼저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10명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을 때 다 살고 싶은데 저희가 3명을 당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 때 너무 잔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때부터 할머니 저 10명은 다 살릴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로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얼굴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만 데리고 가고 그 사람만 살리는 데에 대한 오히려 분노?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금이 또 마련돼서 나머지 사람을 구출할 때는 정말 기쁘지만 3명만 구출하고 다음에 갔을 때 모두 잡혀서 북송됐다거나 이럴 때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북에 자녀를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본인만 급하게 나와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사실 정말 너무 힘든 게 요즘에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전에는 탈북민을 한 분을 한국에 구출하는데 한 3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배 올랐어요. 10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비용이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하고. 위험해지고. 왜냐하면 북한의 철책도 심하게 쳐지고 두 번째는 중국이 그전에는 탈북자를 구출하고 오는 과정에서 사실 브로커도 개입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잡히면 처음에는 벌금 두 번째 잡히는 뭐 한 3년 정도의 감옥을 가요. 인신매매라고 그럽니다. 그 뭐 그런 제목이. 근데 지금은 작년에 7월 1일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이라고 이를 통과시켜서 탈북자를 돕는 건 간첩인 그러니까 거예요. 반역이네. 네. 네. 그러니까 최소 13년, 15년인 거예요. 중형이 되다 아니 보니까. 돈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차비하고 먹을 거 저거 다 제하고 얼마나 손에 떨린다고 13년을 감옥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 위험한 일은. 그래서 혹시 제가 아침에 세상 텔레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네. 한국 분이 그 중국 지도를 하나 갖고 갔는데 글쎄요, 저도 뉴스에 봤어요. 보시죠. 네, 네. 그때 대만을 타이완 네. 수도라고 그걸 거기 그림 다이어리에 있는 것 때문에. 다이어리에 있는 것 때문에 조사받고 네. 중국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를 도와줬다는 건 이거는 바로 감옥으로 직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 없겠네. 이게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저도 하나님 제 사역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비욘드 유토피아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세계인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더니 네가 10배 올랐다고 고민하지 말고 네. 선교를 10배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과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듣고 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영화 한 편이지만 너무 다른 것들을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사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을 또 구출해 왔죠. 그러니까 집사람 아마 이 영화 때문에 다큐 때문에 이제 선교 영역이 어떻게 넓어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는데요.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져서 담낭 쓸개를 척출해냈어요. 터져서 생명을 살리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밀림을 건너고 메콩강을 건넜는데 내 아이를 데려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 늘 가슴이 아파요. 얘기하려면.